시온 찬양대에 울림 있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직도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이제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변하시고 말로만 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시는데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빈 복이 상대방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오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고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십자가가 없는 능력은 위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그 방법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을 보면 그 죄가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것임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존귀해지고 소중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짜리일까요? 바로 예수님짜리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또 하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십자가를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속에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쉰 에스타우로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점은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완료형은, 완료 시제는 매우 중요한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칠 때,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의 효력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가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직도 여전히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때에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죽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우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로 지금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사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으로 가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결정하시는 대로 행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앞에 부분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제 내가, 여기에서 나오는 나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바울은 분명히 나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나는 새로운 나요, 새로운 자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즉 죄와 욕심의 지배 아래 있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자아, 새로운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말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옛사람, 죄와 욕망과 고집을 따라 살던 나는 없고 새로운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속죄의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이정표요 능력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이전보다 좀 선하고 조금 더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부흥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80년대 여기 연세 계신 분들은 아마 부흥에 많이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부흥회의 주요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많은 부흥 강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흥 강사의 레퍼토리는 거의 늘 회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좋으나 싫으나 연례 행사처럼 언제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으로서 저는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하나? 회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회개 후에도 눈물 콧물 그 회개 후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반복되는 회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의구심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내 자리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유두개와 순두개는 여성 이름입니다. 아마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서로 다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화해의 특별 당부를 남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두 여인은 매우 충성스러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의 충성만이 옳다고 믿고 자기의 방식만 선하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상대를 용납하거나 양보할 수 없을 뿐더러 놀랍게도 예수님의 뜻마저 꺾어버리는 것, 예수님의 뜻마저 이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가 버리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대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소신이 있고 줏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밖에 살지 못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주께 순종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데려온 나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이만큼밖에 살지 못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이만큼이라도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께 순종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 우스운 질문이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서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예? 나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께서 이길까요? 아니면 내가 이길까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 그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입니다. 내가 이겨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묻기보다는 내 소신,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신은 지금까지 상처받기 쉬운 옛자를 붙들고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진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노력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죽으려고 하니까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자아의 죽음이라고, 내가 죽음,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이미 죽었어 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되뇌이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은 죄가 아니라 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생각은 만용입니다.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 무서운 죄를 죽이고 그 무서운 사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는 조그만 죄 하나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대신 주님이 싸워주시는 삶, 그 삶에 참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가 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시신이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시체가 혈기를 부리고 죽은 시체가 욕심을 부리고 죽은 시신이 세상 유혹에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시신은 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시신처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펄펄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당의 훈장처럼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너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큰일이야. 큰일 난다. 죄를 짓지 마. 그렇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훈계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존재의 변화, 계속해서 신분의 변화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변화된 신분, 나는 예수님 짤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변화된 그 주의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짤인데,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는데, 그러므로 어떤 죄의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만 살아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새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득 내 자아가, 내 혈기가, 내 이 혈기가 불쑥불쑥 내 정욕이 뻗칠 때마다 참,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내 자아는 이미 죽었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사함과 함께 끝나버리는 옛날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면, 십자가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많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한 일, 내가 하는 업적은 왜 알아두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척하면 안 된대요. 진짜 죽어야지. 죽은 척하면 안 된대. 사실 이 죽은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곁에 와서 컵도 건드려 보면 화들짝 일어나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폭발하니까 더 크게 화를 내니까 더 무섭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나죠. 주변의 어떤 자극과 변화에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자아가 죽은 사람도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평가에도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죠. 사람들이 비난하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 할 때마다 죽었다가 4월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대요. 부흥회 할 때는 죽었다가 4월 만에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순교가 아니라 매일매일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겠어요? 목숨이 몇 개라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순간순간 살아나는 이 자아를 영적으로 죽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욕심이, 내 혈기가, 내 이기심이, 내 옛 자아가 작동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의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영성은 아내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편의 영성은 아내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맞습니다. 아내의 영성은 남편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내의 영성은 남편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영성은 자녀들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 가족을 만나고 내 가족을 대할 때는 그들의 얼굴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잘해준다고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데 잘한다고요? 가족의 얼굴은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제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아 제 남편 만나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 제 아내 만나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 제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저를 도구로 우리 교인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 직장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에 복된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후에 비로소 죽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그 자신의 삶에서 해석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린 특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버리면, 나를 버리면 내게는 뭐가 남지?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소중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선한 분이,
그런 선하신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데 내 인생이 실패하거나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대우해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 자아가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의 주인으로 남아있는 한 내 삶의 소망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주인된 내 자리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참된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라고 거창한 구호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또 내려놓는 것, 그 일이 바로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만든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가사 너무나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날 위에 찍히신 주님의 손, 날 위에 박히신 주님의 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사랑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찍히신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그 못 박히신 발에 내 발을 포개며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으므로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고백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어주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이제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큰 복을 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러한 회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고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겸손히 겸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옛사람이, 내 욕심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살기에 저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